진짜 아들을 가리는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3장까지 나옵니다. 4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그래서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왕정입니다.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일치, 고대에 가면 이 통치자, 권력이 있는 정치 권력자랑 종교 지도자가 함께 있었던 재정일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만 해도 그것이 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을 왕이 임명하는 듯 해 보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사장을 파면시키기도 했어요. 솔로몬이 반역을 했던 여호야다 편에 붙었던 제사장을 파면시키기도 해요. 파면시키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는 걸로 보면 왕의 권력이 종교 권력보다 지금 더 높이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4장에 보시면요, 4장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또 지방행정도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나라를 전체를 12지방관장을 세우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도지사격이죠. 12지파로 분배했던 그것을 가지고 12지방관장을 세우는데, 4장 7절에 보면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솔로몬에게, 그럼 12달에 12지파가 12지방이 1년에 한 달씩 솔로몬에 필요한 경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행정이 지방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력이 지금 미치고 있구나, 지방까지 다 정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옛날에는 인구수가, 지금도 그렇죠. 우리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도 기묘한 문제는 인구 저출산 문제일 겁니다. 인구가 줄고 우리 다음 세대 20년 후 30년 후에 이 소위 근로인구가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인구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이고, 그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22절에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것이고요. 22절 솔로몬의 4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의 100, 이거를 솔로몬 혼자 먹었을 리가 없죠. 하루.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전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솔로몬 왕궁, 솔로몬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끝에 평화를 누렸다.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문장은 우리나라식으로 설명을 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저 위에 끝에 단에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과실을 즐기면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게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병거의 말들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롭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전적으로 이 솔로몬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평화롭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시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서가 우리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지는데 잠언 3000가지, 노래가 1005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부강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3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문화적으로 꽃피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동물, 식물의 해박한 지식들로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요,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지금으로 하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에 예멘, 오만 아마 그쪽 나라일 것 같은데, 그 중에 시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왕까지,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누가 들어요? 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하는 말을? 솔로몬이 하는 말.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했을 때는 누가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요, 듣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나라를 잘 통치했는데 어느 순간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사람들의 소리를,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자기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는 말을 이제 전부 다 누구만 쳐다봐요? 솔로몬만 쳐다보고 솔로몬에서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4장을 지나오면서 마지막에 살짝 지금 듣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5장은 그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이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람. 그런데 5장의 히람과 7장의 히람이 다른 히람이에요. 5장은 두로 왕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여러분 세계사에서 페니키아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의 알파벳이 지금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지금 현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작은 도시국가인데, 원래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처럼 육지의 본토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인데, 암석으로, 바위로, 그래서 굉장히 난공불락이 요새화되어 있었고, 항구를 개발해서 항구로 지중해 일대의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베니게랑 신약에 보면 수로 보니게 여인 들어보셨어요? 그 수로 보니게가 베니게입니다. 이 두로 구약 성경은 두로와 시돈 같이 붙어 나오는데, 이게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 페니키아의 주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강한 나라고, 무역으로, 해상 무역으로 지중해 일대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고대 문명권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북쪽에 이 두로가 있었는데,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과도 친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나라의 그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그 레바논 땅인데, 거기 아주 백향목, 아주 큰 나무들, 또 잣나무 이런 것들을, 그 나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바다를 통해서 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나중에 이 두로가 금을 120달란트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을 또 솔로몬에게 갖다 주고 해서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 히람의 이야기가 5장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목재 또 이 석재 돌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두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솔로몬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물, 식물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5장 9절 봐보세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솔로몬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서로 그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도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랬죠. 이집트 바로의 그 공주를 그 바로를 위한 집도 지어줍니다. 그게 다 재료가 어디서 왔어요? 레바논 이 두로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음식물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9장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9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성읍 20개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동육주 세종시대 강동육주를 우리가 차지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 저 함경도의 그 추운 땅 못쓸 땅 그것도 우리가 차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니까 성읍 20개를 두로에게 줘요. 그런데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로는 19장 12절에 보면 눈에 들지 아니하더라. 그 땅이 아주 볼품없는 땅,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이 땅 가져라 하고 해줬더니 기분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장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재료를 받았고 그것을 성전을 잘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사명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꾼들이죠. 역군을 불러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 땅으로 두로 땅으로 보냅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2달은 집에 와서 자기 농사하고 자기 집안일하고 한 달 가서 먹고 살고 자기가 싸들고 솔로몬이 가서 한 달 동안 일하는 동안에 경비 가서 먹을 거 다 제공해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할 도구들도 자기가 다 준비해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일하고 2달 동안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의 산에서 돌을 뜨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기 서울 한양 도성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양 도성 박물관이 동대문 옆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돌을 뜨는데 돌을 다듬어서 성벽에 우리식으로 하면 축대입니다. 한쪽에 축대하고 이쪽은 흙으로 덮고 이쪽은 축대를 싸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양도성을 쌓는데 고역입니다. 정말 이건. 이 돌을 뜨고 돌을 다듬고 돌을 운반하고 하면서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치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먹을 거 싸들고 와서 전국에서 사람들을 착출해다가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 하는 거 거기다 마을마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보통 180보 정도 한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천자 옛날에는 1, 2, 3, 4 우리 너무나 우리 지금 상식적인 1, 2, 3, 4 이 개념이 없어서 이 숫자를 순서를 어떻게 졌냐면 하늘천 천자 구간
땅지 지자 구간, 하늘천 따지 천자문의 글자 순서대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7개 구간으로 나눠서 한양도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라의 의무를 다 역이라고 그랬어요. 군역, 우리가 병역 하듯이 그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이 돌과 관계예요. 돌을 뜨고 그러면서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그래서 그게 다 고역이에요. 고역. 21세기의 군인들은 안 그럴 텐데 20세기에, 저는 20세기의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20세기의 군인들은 밖에 나가서 철책에서 근무 쓰는 것보다 사역이 더 힘들어요. 사역병치 밥 하면 이제 밑에 쫄병부터 사역 소대당 5명, 그러면 5명 밑에서부터 손 들고 나가는 거죠. 사역이. 그런데 이 돌 뜨는 거, 이게, 그런데 오늘 읽은 6장 7절에 보면요, 성전에서는 도끼나 방망이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다 그런 데서 다 다듬고 규격대로 만들어서 갖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성전을 진 때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솔로몬은 백성들이 그 돌을 깨고 다듬고 하면서 하는 거를 못 보고 잘 다듬어져 있는 것을 갖다 끼우고 맞추고 올리고 하는 것만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아주 정결하게 정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옛날에 그렇게 읽었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성전, 솔로몬이 성경,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피땀, 백성들의 고통을 듣지도 못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4년에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역으로부터 해서 이것을 우리가 역산해서 역사를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BC 기원전 966년이에요. 거기서부터 480년으로 역으로 가니까 BC 1446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구나라고 하는 출애굽의 연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중요한 문구가 이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당연히 그 모형이 뭐겠어요? 원형, 모형. 솔로몬의 성전은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성막, 텐트였죠. 그것은 누가 만든 거냐면 모세 때 만들었습니다. 모세 때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그 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났다 해서 만남의 막, 회막이라고도, 그래서 회막이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그야말로 원형, 그 성막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아주 원형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장인데요. 10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죠.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 10계명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토단을 토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시 제단이라고 합니다. 원시 제단, 아주 최초의 이 원시 제단의 모임.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토단을 쌓지 못하고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 제단이에요. 기본이 뭐였냐면 토단입니다. 토단을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겠어요? 흙으로만 쌓아서는 제대로 높이 못 쌓겠죠. 근데 돌로 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로 제단을 쌓거든 네가 돌로 쌓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정으로 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지단을 높이 쌓으려면 계단이 있어야 높이 올라갈 텐데 계단을 쌓지 않고 쌓으면 한계가 있죠. 그런데 층계를 쌓으면, 층계를 올라갈 때, 우리 계단 올라갈 때 여자들 짧은 치마 있으면 그런 것처럼 네 하체가 드러난다, 부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이 토단입니다. 흙으로 쌓는데 돌로 쌓으면 다듬지 않은 자연의 모습으로 쌓아라. 다듬으면 부정해진다. 계단을 만들지 마라.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높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 제단의 하나님 왜 이렇게 제단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돌로 다듬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놨어요. 그 다음 사람은 더 예쁘게, 더 예쁘게, 더 예쁘게. 그래서 원래 제단의 의미는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게 원시 제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원시 제단의 원형에서부터 성막을 짓습니다. 텐트로 짓는데 크게 전체가 성소인데 성소 안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거, 홀리 오브 홀리스트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한 궤짝이 하나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라고, 그 언약이 그 안에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성궤라고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 그래서 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 성소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드는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이게 성막인 거예요. 8절. 자, 그런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궤짝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짝 하니까 좀 말이 좀 가볍게 들리지만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자는, 이 궤는, 이 언약궤는 어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냐면 덮개, 뚜껑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상자 안에 담겨지는 것은 언약궤, 그리고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담겨지는데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죄와 관계되어 있다.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으로, 덮개로 덮어 있어. 뚜껑을 벌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덮개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그 덮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덮개에 피를 덮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덮개가. 자, 보세요.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데 언약궤 이 궤의 상자에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덮개, 뚜껑, 덮개가 중요한데 덮개는 우리의 죄를 덮고 있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나중에는 그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덮개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내 죄를 다 속함, 사함을 받으니까 나에게 그것만큼 은혜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그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베풀 시자를 써서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영어로 mercy, 자비의 자리, mercy seat라고 되어 있어요. mercy seat이에요.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시은소, 죄를 사하는 것, 속죄소, 그게 다 덮개를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펼치고 계시죠? 17절,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 돌판의 증거판을 궤 속에, 그 상자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속죄소가 덮개예요, 덮개. 그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 덮개 위에 그룹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쉽게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만, 금으로 속죄소 둘을 만드는데요. 이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날개를 펴요. 그 날개가 속죄소를 덮어요. 속죄소, 그 덮개 뚜껑을 덮는 거예요.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룹이 둘인데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보는데 방향은 이런데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면 속죄소를 봐. 속죄소를 향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금 서로 마주 보지만 정작 보는 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예, 속죄소를 봐요. 이 속죄소가 없으면, 이 뚜껑이 없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죄를 보고 있어요. 속죄소 덮개를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열을 올리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이니까, 덮개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 이스라엘 모세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명령을 하겠다는,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모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이 어디 있어요? 속죄소 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얼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덮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하시고, 자, 솔로몬에게 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우리 열왕기상 6장 보세요. 6장 우리가 읽은 것은 앞부분 건물 뼈대를 지은 거예요. 이것은 물론 텐트, 성막에서부터 성전, 돌로 지은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좀 더 복잡해졌어요. 다양하게 다락방도 짓고 3층 이야기도 나오고 나사 모양의 층계도 나오고 6장 8절에 보면 나사 모양의 층계라는 것도 나오죠. 9절에 보면 성전을 마쳤는데 성전은 석가래,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저기 외국산, 수입산 고급 원목으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뼈대는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는데 15절 6장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여러분 남산 위의 저소나무, 남산 위의 소나무는 굉장히 그냥 정겹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국민의 아주 그냥 그 고난의 역사를 막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꾸불꾸불한 그 소나무는 가져다가 목재로 쓰기가 어려워요. 석가래 하나 만들기가 어려워. 그런데 널판으로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 벽을 널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루는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바다 뗏목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그냥 우리가 써는 그런 이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널판을, 우리가 지금 베니아판, 이것은 나무를 켜서 다시 본드로 붙여서 큰 합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합판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나무 원목을 켜서 잘라서 널판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 널판으로 벽을 다 이렇게 벽을, 그리고 마루를, 기본은 뭐냐면 돌이에요. 그런데 이 안벽과 마루는 다 널판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지금 이해되시죠? 자,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외소가 성소고 내소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요, 20절 중간중에 보시면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또 끝에 금으로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고, 32절에 금으로 끝에 입혔더라. 35절에도 금으로 입히되.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돌로 짓고 백향목과 잣나무로 벽과 마루를 다 덮고, 그리고 금으로 할 수 있는데 온갖 군대를 다 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의 성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지금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중요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중요하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중요하고,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고, 이해되시죠? 자, 그것을 가지고 23절, 내소 안에, 지성소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벽과 마루는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감람나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룹만 지금 이스라엘 나무, 이 감람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성소, 지성소, 솔로몬의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이에요. 가로 20규빗, 20규빗 사이즈입니다. 근데 24절, 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에 이쪽 날개가 5규빗, 저쪽 날개가 5규빗 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모세의 성소의 그룹은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날개를 펴고 있었지만 마주보고 이 속죄소를 바라다보게 되어 있었는데,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습니다.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룹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 두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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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규빗이 딱 이쪽 벽에 맞닿아 있고, 가운데도 날개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있는 것이고, 내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을 그룹이 보고 있어요. 아마 들어가는 순간 그 그룹의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의 원형인 모세의 그룹은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보면서, 그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룹들이, 그 그룹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 찬란한 그것이, 물론 솔로몬이 27절에 두 그룹을 이렇게 서로 잇대어서 이쪽 벽에 날개가 닿고 저쪽 벽에 날개가 닿고 가운데도 날개가 꽉
차요. 그래서 여기 꽉 찬 그룹의 모습에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건축 양식은 그렇지만 원래 모형은 우리의 죄를 바라다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상황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8절 끝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의 주랑, 이 주랑은 옛날 성경은 낭실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낭실. 이것은 기둥 주자에 사랑채 낭자예요. 주랑은. 그래서 기둥이 있는데 벽이 없는 복도식, 그런 것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주랑. 자, 3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이 있는데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과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집을 지어서 7년 13년 20년에 걸쳐서 큰 공사를 합니다.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무슨 여러 국내 성들을 짓느라고 백성들을 그만큼 고욕의 세월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7장 1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 데려온 히람은 14절에 나오는 노세 대장장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말 이름이 히람, 왕 히람이 있고 대장장이 노세장이 히람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릅니다. 스페링이 앞에는 HI 히람이고 여기는 HU 후람이에요. 뒤에 대장장이는. 그런데 이 노쇠는 청동기입니다. 아연과 구리로 만든 놋이 있고, 놋이 좀 더 단단해져서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우리가 청동기라고 보통 하는 브론즈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단단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브론즈와 같은 것인데요. 이 뒷부분은 이 놋으로 만드는 여러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15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이게요 13절부터가 다시 또 성전 이야기예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왕궁 이야기를 중간에 박아놨어요. 앞에 성전 이야기, 왕궁 이야기, 다시 성전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7장 성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15절에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놋으로 기둥을 둘로만, 성전 앞에 놋기둥을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18규빗, 약 9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돌기둥이 있는데 놋기둥이에요. 높이가 9m. 그러면 몇 층? 3층 가까이, 2층 반 정도 되는 이 둘레가 12규빗입니다. 12규빗이면 저 같은 어른 장정 4사람이 아름을 해야 기둥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이 21절에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 기둥 18규빗 위에 기둥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5규빗이에요. 약 2.5m 정도 되는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하철 한번 타고 가면 시청역 앞에 있는 덕수궁에 우리나라 고궁 5개가 있는데, 한양 고궁 5개가 있는데 다 목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돌로 궁전을 하나 졌어요. 그 돌로 지었다 해서 이름이 석조전입니다. 석조전. 그리스 양식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기둥, 지금 기둥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둥 때문에. 기둥 양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도리안식이라고 하고요. 양머리, 우리 이 찜질방 가서 양머리 하듯
그 양머리 같이 된 것이 이오니아식입니다. 이오니아식이고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코린트식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그런 우리 고사리인데 굉장히 큰 고사리 같은 이런 풀이 많이 고린도에서 자라는데 그 풀 모양을 장식하는 아주 화려한 그래서 도리아 양식 이게 이제 파르테논 아주 이 차례대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야. 완전히 화려한 그런 문양으로. 이게 건축 양식인데 이 건축 양식이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머리에 주목해서 이 발전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르테논 아주 이 아테네에 있는 이게 지금 도리아식이라고 하는 끝이 밋밋한 그냥 단순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은 이 도리아식을 따서 워싱턴에 있는 링컨 박물관의 도리아식 그런 주랑의 기둥으로 이건 뭐 베를린 기법인지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영국 대형 박물관 이게 이제 그 파르테논에도 위에 삼각형 페리멘트라고 하는 현광 그 주랑이 있는데 양머리가 보이십니까? 이오니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우스 신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인데 이게 지금 위가 지금 고린도식, 코린트식 그런 기둥 양식. 다음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다음 코린트식. 그다음 자 다시 석조전으로 왔습니다. 석조전의 양식은 어디 양식이에요? 그러면 양머리 이오니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에 페리먼트도 있고 여기 가운데 사진은 잘 명확하지 않지만 대한제국의 문양, 이양가 문양이라고 하는 오얏나무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서양 양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솔로몬의 기둥으로 오겠습니다. 이 기둥이 노스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노시 들어갔을 거예요. 8m 이상 되는 18규빗의 높이에 둘레가 12규빗, 4m가 넘는 그런 그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각각 18규빗이요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한 것이라.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둥 머리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가 높이가 5규빗 되는 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 머리 모양이 어떻게 뭐 바둑판 모양의 사슬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부터 청동기 기술자 노스의 대장자리를 지금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노스로 기둥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성전 앞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 기둥부터 보는 거예요. 놋기둥부터. 그리고 물론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야긴과 보아스 하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려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놋으로 청동기로 크게 기둥 둘을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성소 어디에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로 페니키아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그리스 고대 그 지중해 여러 것들을 보고 배운 그 사람들로부터 수입해온 문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지만 그 양식은 외래 그리스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3절에는 바다를 만들었어요. 놋으로. 이 바다는요 큰 물통입니다. 우리도 고궁에 가면 화성 행궁에도 가면 그 근정전이나 인정전이나 명정전 그 제일 앞에 양쪽에 보면 큰 놋쇠 물통이 있어요. 드무라고 합니다. 드무. 성경은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해요. 모세의 성소에도 번제, 재를 막 짐승을 태우고 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 제사장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대형화되고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영어에도 그냥 sea 바다예요. 폭이 직경이 10m입니다. 10규빗이에요. 10규빗. 약 그러니까 한 4.5m. 직경이 4.5m 된 큰 물통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그리고 38절 물두멍 10개가 있어요. 이것도 물두멍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10개가 늘었고요. 이 10개는 이 직경이 4규빗이야. 그러니까 바다는 큰 물통이고 물두멍은 그보다 작지만 4규빗이니까 1m 70, 80 정도 되는 거예요. 80 정도 되는 1m 8, 직경이 1m 80 되는 물통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성소에 들어가는 맨 앞에 동남쪽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 5개는 성소 좌우측에 5개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놋으로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27절 놋으로 받침 수레. 그래서 이것은 번제 제물을 싣는 곳이에요. 제물을 싣는 곳.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나눠졌어요. 제사장들이 싣는 물과 다른 것과 바다와 물두멍으로 대량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 세워졌는가?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통에 거기에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넓은 바위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장막 속에 있구나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만나 주신 곳이 그 바위 위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지정한 곳이에요. 이 다윗이 정한 곳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의 이 솔로몬의 지성소가 바로 이 바위 위에 졌어요. 나중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슬람이 이 유대 땅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마호멧이 이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 바위 위에서 승천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원을 지어놓고 거기 위에 이슬람 동그란 반원 돔 있잖아요. 그 돔을 황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래서 황금돔이라고도 하고 바위 위에 돔을 지었다 그래서 바위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위 위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에 지성소 자리를 바위 위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아브라함, 다윗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솔로몬의 성전과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금으로 백향목 잣나무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룹들의 모습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은 솔로몬의 국방력, 솔로몬의 풍요와 번영,
솔로몬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오늘 읽은 6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이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아주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룹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